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오직 이 예배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오직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못하겠어. 2017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큰 달력의 새로운 첫 장을 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달, 특별히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12월에는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를 한 해의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믿음을 한번 새롭게 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단순히 설교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 설교 시리즈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한국의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밀양의 여주인공이었던 전도연 씨는 칸느 영화제 여주연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 안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주인공이 33살의 그 나이에 남편이 죽고 그 주인공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으로 외아들 준이를 데리고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인생살이 가운데 갑자기 아들 준이 거기에서 유괴를 당하게 되고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그 영화의 장면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여주인공을 전도하게 되고 여주인공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주 기도문을 외우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와 닿아서 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아들 준이를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준이가 다녔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었습니다. 이 웅변학원의 원장에게 때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 여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의 가장 큰 행위로서 용서를 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간 교도소에서 잠깐 그 범인을 면회하게 되는데 이 범인 웅변학원의 원장의 얼굴에는 좀도 미안함과 사죄의 모습이 없고 여주인공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저는 회개한 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주인공은 이 교도소를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회방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창동 감독은 그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랑과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쓰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한 단면을 꼬집는 비판이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많은 비평가들이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영화를 그때 당시에 보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도 혼란스러웠고 영화를 본 이후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영화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속건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속건제의 제사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왜 서론에 미량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속건제의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시게 되면 미량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 속건제의 이 건자 중간에 들어가는 한자로 저 건자가 허물건자입니다. 허물에 대한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고 사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 의식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guilt offering 또는 trespass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떤 sin, 원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법행위, 그리고 범죄행위, 손해에 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특별히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었습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속죄하기 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배상에 책임을 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죄의 제사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레위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될 해당 사항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5장 15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상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물질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물들을 지칭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물이라든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된 경우 있죠.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곡식의 첫 소산, 생물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여호와께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고의가 아닌 unintentionally,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속건제를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냐 하면요. 레위기 5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갚는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갚는. 이 갚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샬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샬렘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샬람이라는 단어의 강의형 미완료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이 예샬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의 명사형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야 보상이 되는데, 이 보상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그 허물을 용서함 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보상의 단계, 즉 샬롬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unintentionally,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것으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처음 드리려고 했었던 그 예물에 얼마를 더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5분의 1, 20%입니다. 마태료가 좀 세지요. 하나님께서 왜 더 드리라고, 실수로 드린 것마저 더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헌금, 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뭘 자꾸 드리라고 하십니까?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자꾸 욕심을 내십니까? 거기에다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20% 과태료까지 매겨서 더 드리라고 하시니 하나님 참 까칠하십니다.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실수로라도 드리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선택한 그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가지고 2017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레위기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의 제사의 내용과 정신을 전하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하나님은 그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시며 그 신약의 하나님은 2017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 레위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 제사의 형식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기보다 그 제사의 내용과 정신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대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드려지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시는 이유,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때에는 그 헌금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아까워해서 그로스로 11조를 내야 되는지 몇 투로 11조를 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시간들, 공예배의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찬양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죄성입니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감사조차도 잘 드리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속건제의 제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책임의 제사도 이 속건제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레위기 6장 2절, 3절, 4절의 말씀 속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속건제에 배상해야 되는 책임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성물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자신이 물질적으로 입힌 손해까지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 제물처럼 레위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5분의 1. 똑같이 20%입니다. 과태료가 셉니다. 이 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속건제 제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레위기의 말씀이 5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속건제를 철저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라는 것은 자기가 부지중에 행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실천해야 되는 일이므로 자기만 숨기면, 자기만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속건제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이 속건제를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서, 이 IRS의 지역 어떤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부정축제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직업과 불의한 행동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축제한 재산 중에서 억울하게 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겠다고 군중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럼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속건제에 해당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갑절이나 20%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것만으로도 큰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직업상 불의로 착취한 것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과 설교 속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한 성도님이 그 다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과 그 성도가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사업의 실패로 예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도망치듯이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잘 숨어서 살았는데 속건제를 배우고 나니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 자신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속건제의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갚을 돈이 없더라도 그냥 채권자들을 찾아가셔서 현재의 형편을 털어놓으시고 몰래 도망쳤던 것을 깊이 사죄하십시오. 비록 빚을 갚지는 못한다 해도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속건제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성도님은 목사님,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상당히 난폭한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올매를 맞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뺨이라도 때린다면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그분과의 관계가 해결될 겁니다. 며칠 후에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무릎 꿇고 사죄할 때 내 손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빚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면서 속건제를 드린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 순 양의 피를 제사장이 묻혀서 속건제를 드리러 온 사람,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냐 하면 오른쪽 귓부리에 그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발은 앞이 다 열려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죄송합니다. 제가 발가락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물을 드린 마지막 의식이었었습니다. 좀 재미있죠?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의식과 똑같은 의식이 레위기 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아론은 이 의식을 레위기 8장 23절에 받은 이후에 아론이 그 다음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반드시 이 행위를 의식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속건 제물을 바친 자의 마지막 의식과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의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위임식만큼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은 제사장들이 누려야 하는 권위적 측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제사장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함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준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를 드린 그 속건 제물을 드린 자의 마지막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피를 발라 그를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과 동일하게 다시 회복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의도적이든 unintentionally 부지 중에서건 지은 실수에 대해서 또 그런 실수를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 책임을 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해도 된다라는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동 감독이 정확하게 기독교의 정신을 이해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그의 영화 속에서 범인의 회심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바르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영화를 다시 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 그대로 그 영화 속에 범인의 회심을 그려낸다면 범인은 여주인공 자기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자기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음을
그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으로 그 범인의 모습이 비추어졌다면 그 영화를 보고 기독교에 대해 손가락질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기독교를 좀 왜곡한 한 영화의 장면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혹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즐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나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타인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즐거워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예배하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된다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예배의 정신과 자세가 아니라 그 정신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었던 그 철저히 책임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